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장 1절부터 9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이제 12장을 마쳤는데 사실 1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46절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진도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언제 이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은 사실은 숨겨지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처음에 12장에 시작할 때도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번쩍번쩍하는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죽어지는 모습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은 죽는다는 것은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그냥 천한 마구간에 그 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전혀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12장 전체는 예수님이 숨겨지시는 것인데 사실 12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다 숨겨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장 36절에 숨으시니라라는 말은 이게 클리푸트라고 해요. 클리푸트라는 말은 이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비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창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벌써 몇 주가 됐는데, 한 달도 좀 넘었는데 창세기를 지금 강론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에 창세기를 이제 강론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우주의 어떤 비밀, 물리적 공간의 어떤 비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게 다 예수에 대한, 십자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그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비밀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놨으니까는 알 수가 없죠. 누구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는 자가 있죠.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어떻게 해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해요. 아가파오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여기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디오스라래요. 이디오스는 자기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속했 거, 즉 소유 대명사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소유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구별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말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로도 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건 하기오스라고 사용해요. 하기오스는 깨끗하다와 거룩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신약에는 깨끗하다라고 사용해요.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은 깨끗한 영, 그게 거룩한 영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 깨끗한 말, 거룩한 말로 우리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죠. 이거 깨끗하다가 하기였거든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나 11절에 그러므로 이는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니라. 누가 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즉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제가 오늘
아마 유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를 해서 유다는 과연 왜 깨끗하지 않은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보통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이렇게 행위적 차원에서 행위적 차원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우리는 그런 인식을 하고 개념을 갖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에게 속했느냐,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죠. 사랑의 그 실현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에도 이상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에서 유다를 자꾸 이렇게 언급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게 부활이죠.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 신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는 말을 그냥 발을 씻었다고 해도 되는데, 겉옷을 굳이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숨는다는 말도 이게 몸을 피하여 숨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는 자들에게 몸을 숨겼어요. 그러나 그 사용되는 언어는 그냥 몸을 숨기고 피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감춰졌다라는 뜻이에요. 비밀로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겉옷을 벗고라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웃옷을 벗었다라고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서 이게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과 입는 것이 같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입는 게 뭐 중요해요. 근데 이 옷이라는 말이 이제 겉옷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나온 옷도 겉옷이에요. 똑같은 옷이에요. 시마티온이라 그래요. 이거를
히마티온. 네,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겉옷도 주어라. 기억나세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 주어라. 그런 말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씀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옷하고 속옷이 있죠. 속옷.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게 뭐냐면 속옷은 속에 있는 팬티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속옷과 겉옷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키톤이라 그래. 키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가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몸은 가려야 되는 거예요. 속옷은 뭐냐면 벌거벗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들의 옛 자로서의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게 이제 율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겉옷을 주어라. 이 겉옷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해요. 의의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어때요?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의인이신데 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의 근거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가 여기 예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인데, 이게 바로 군대라고 해서 하늘의 군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께서 의의 옷이 피로 물들어져서 죽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하얀 세마포를 입히시는 그런 장면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벗고가 뭐예요? 벗고가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옷을 어떻게 했대? 다시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감춰진 비밀을 모르면은 겉을 보는 거죠. 겉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다 의미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깨끗한 사람인가요? 아까 깨끗하다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하고 똑같죠. 베드로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뭐 자기가 깨끗하다라는 걸 나타내기보다도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오신 분이에요. 즉 제자들의 발을 씻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왜 발을 씻겨준다 했을까요? 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처럼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해서 그 발을 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뜻이 있는 걸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종과 주와 종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보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게 선생이고 너희들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주 종의 관계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이라고 할 때도 요 랍비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거는 선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선생이고 종이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따르고 제자로서 선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주고 큐리어스, 주라고 할 때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는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는 큐리어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냥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종관계를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는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시며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너희가 아느냐.
기노스코 아느냐, 기노스코는 그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닫는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선생이라 주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대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그런 낮아지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건 좀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 예, 이제 사실은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서로 본을 보였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행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라고 한 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주님께서 그 창세기도 다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명령. 이렇게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피조물은 당시에 그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주인이 시켰는데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불복종하면은 죽어요. 불복종하면 죽여도 아무런 그 법적인 이제 저걸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주종 관계는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주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면 지금 주는 그 당시의 사회 풍속으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 언약이 되냐?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 포이에오거든요. 포이에오는 나보고 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이에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주종 관계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니까는 내 발 씻기지 마세요. 내 발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고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발을 씻겨달라고 그러냐면은 사단은, 자 여기 사단이 이제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들의 기껏해야 어디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발꿈치는 우리는 계속 상해요. 이 땅에서 살면서 발꿈치는 상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디를 상하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는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단을 파멸시키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발이
그 사단에 의해서 발이 상하게 돼요. 이게 발이 지저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계속 씻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런 말을 했죠.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인간은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하시고 나도 그걸 따라가야 할 의무를 갖는 자로 그 본을 보였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이라는 말이 히포데이그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견본, 예시,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본은 쉽게 말하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실제, 모형이 아닌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위로 보여주신 거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은 실제는 그건 무엇이냐? 실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종이 제자,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야. 상전에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기는 게 원래 종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다. 그걸 미리 보여주잖아요. 13장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이런 줄을 아시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뜻을, 그런 행동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는 너희도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따라가는 거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로 저희를 세상에 보내도록 하는 것,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은.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세상에 보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사젤 염소를 배웠죠.
예? 지난주에 아사젤 염소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자, 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어디에?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고, 한 마리는 아사젤, 예, 아사셀 그렇게 했는데, 아사젤 이 말은 보내어지는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어진다. 그럼 어디로 보내져요? 아사젤 염소가 어디로 보내어진단 말이에요? 광야로 보내졌죠? 광야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광야로 이게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염소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은 완전히 태워져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죽는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또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예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이 광야로 가면 염소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 무장이 없는 그 염소가 이리 때나 늑대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죽은 목숨이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사단에 의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다는 거는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자기는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는 거지 자기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은 너희 보고 어떻게 하라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요. 창세기부터 너희 보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그 빛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이에오,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행하라 하니까는 육체의 행위로다가 행하면은 다 사망이에요. 다 자기가 행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내 발 씻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발 씻기고 섬기려고, 죽으려고, 내 발을 씻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 발 씻기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맡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사단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걸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행위를 가르쳐주는 거는 사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그 본을 보여서 그 본의 진짜, 그 본의 실제, 진리의 실제를 알게 되면은,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왜? 광야에 가서 죽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으심으로 가는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요. 나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이게. 내가 살면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신앙이 그렇죠. 현대신앙은 믿음이 있으면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봉사도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1조도 내고 성수주의를 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사람, 자기 소유의 사람이에요. 그게 내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향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편지로 나타나기도 해요. 편지는 글이잖아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향기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의 그 중요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숨겨지신 예수님 그분이 죽으신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되라라고 했어요? 되리라 했어요. 예언적 서술문이잖아요. 예언적 서술문.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리라라는 말이 에소마이에요. 에소마이는 에임이 잘 알고 있죠. 에임은 존재잖아요. 뭐뭐이다. 영어로 말하면 M이 M, I am 할 때 M. 뭐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의 에소마이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존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되리라 한 말이 에소마이로 서술문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을 만드냐?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자들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가요. 그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딜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 했던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다 성취되어 가는 현상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안 그래요? 스데반이 뭐 물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했죠.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수에게까지 딱 설교 딱 한 편 하고 죽었잖아요. 죽으니까는 거기 교회가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순교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터 위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니까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로마 교회로부터 유럽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로마 교회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바울의 그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편지로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고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육신의 소욕이 나를 날마다 침범하는 그래서 내 발을 더럽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